참 예수님, 오늘도 사도신경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야 될 사도신경의 대목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어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리라 믿나이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부분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면 성천은 우리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카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고, 바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신앙행위란 바로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분은 하느님이 아니라 한 인간이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특별한 존재였던 그분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풍부한 감성을 지니셨습니다. 우정, 연민, 애정과 즐거움, 웃음과 눈물 같은 감정을 지니신 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고픔, 갈증, 피곤, 아픔도 느껴졌던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의 눈초리는 복음서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특히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더러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복음의 증언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믿어야 할 이유와 확신을 가져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하느님이 감추었던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실 때 이를 신중하게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부터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신앙의 행위를 통해 신앙인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높고 낮음, 올라감과 내려감은 인간으로부터 하느님께로,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생이라는 말, 그러니까 내려오심이죠. 강생은, 그죠? 그 다음에 성천은 뭐예요? 올라가심이죠, 그죠? 또 뿐만 아니라 낮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높음은 뭡니까? 부활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하느님께로 올라가신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강생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야지 올라가죠. 내려오지도 않은 분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천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말과 같은 뜻이다. 왜? 성탄의 신비에서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우리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그리스도의 성천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얘기가, 예수님의 모든 행위가 하느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임을 드러내는 징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에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아주 낮은 곳, 곧 땅으로 내려와 계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느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오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신앙행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성천의 증언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아마 성경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성천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압축하여 고백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는 신약성경 여러 군데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 보면 그 복음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성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렇게 전하죠.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다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의 성천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천을 본 증인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고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알게 되는 거다. 보고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성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갈 리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성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천에 대한 증언은 바로 본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천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영광, 다시 말해서 하늘 구름 속으로 올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름과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묵시문학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이 창공에 드러나고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하느님의 현존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셨다는 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느님으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하느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는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신 것은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랑 당신의 현존을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영광 속에 계시는 분이 내려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원래 당신이 계신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이롭다. 왜냐하면 내가 있을 자리를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천은 우리의 성천을 기대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죠. 그래서 성천을 신앙의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이끌려 들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요 유명한 우리 영성가이죠, 성 아구스티노는 성천에 대해서 영성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땅의 백성으로만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천을 믿기에 고상한 백성, 하늘의 백성으로 그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늘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우리에는 기도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